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 10번째 시간 너는 왜 원수가 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풍성히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아수르, 이제 학술명으로는 보통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지대한 피해를 입힌 그야말로 원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름은 구약 성경 이후에 거의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아주 강력한 원수 국가인데 그들의 이름이 왜 등장하지 않았나? 바로 열 지파의 소멸과 함께 원수에 대한 감정도 기록상으로는 사라진 것이죠. 드라마로 비유하면은 주인공이 중간에 하차하는 바람에 그 주인공과 관련된 모든 촬영분이 폐기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 대한 기록도 심지어 원수에 대한 기록까지도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아수르의 이름이 후대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수르에 비해 신약 성경에까지도 그야말로 악의 축처럼 원수처럼 여겨지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자, 이 바벨론에 관련돼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 단어,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이 노래를 한번 우리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한 그룹이 이제 1967년쯤인가요? 그때 발표한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팝송입니다. 자, 가사는 그러니까 리듬은 굉장히 신나는데 가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은 노래, 그러니까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인데, 자, 이렇게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드라마, 영화, 만화, 기타 등등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혹은 악의 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된 것이죠. 자, 이 바벨론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과 계시록 14장 8절을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리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여기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다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에 어떻게 보면 동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국가가 주는 상징, 그 이미지는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역사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아주 중요하죠.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르크에 살고 있을 때도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형성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아카드어로 신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수호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화의 주신이고요.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 여신이 또한 중요한 신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고대 도시 바벨론의 조형도 상상도인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지구라트, 그 세모난 거 피라미드 같은 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바벨탑에 남은 흔적이 이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게 이제 마르독 신전입니다. 이쪽이 마르도크 신전. 이 마르도크 신전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 마르독 신은 신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여러 신과 달리 신상이 없는 신이 마르둑이다. 왜냐하면 주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일찍 기원전 약 30세기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아주 여기서 큰 제국을 이룬 것이죠. 자, 이 도시국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세력이 강대했느냐, 아수르 시절에 여기를 한번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바벨론의 총독을 따로 파견해 가지고 그들이 다스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를 그들의 소유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역사는 이제 고바벨로니아와 신바벨로니아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바빌로니아는 이제 함무라비 왕으로 대표되는 시대로서 기원전 19세기부터 15세기 경으로 히타이트의 침공으로 망했습니다. 이 고바빌로니아의 주된 민족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시기는, 이 고바빌로니아 시기는 성경의 주요 역사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바벨로니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신바빌로니아는 불과 90여 년밖에 나라가 이어졌습니다. 90여 년. 그러니까 길게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죠. 자, 주민족이 바뀝니다. 아모리족에서 갈대아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쓰고 그냥 갈대아라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 나라의 대표적인 국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망했죠. 자, 이 신바벨로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이라는 하는 왕인데, 이 왕은 그야말로 신바벨로니와 함께 크고 이 왕의 죽음과 함께 신바벨로니아는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외국 왕이 바로 이 네부갓네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술명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이고 이 사람은 605년부터 562년 동안 재위한 사람인데, 이 왕자였을 때부터 국가의 정권을 휘둘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벨론을 세계의 수도라는 별명이 붙게 만든 군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외국 군주입니다. 열왕기, 역대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등등 그의 이름이 등장하죠.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그가 사실상 다니엘과 쿵짝짝해서 일종의 다니엘에 대한 안티 주인공이라 할 만큼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바벨론 궁중정원을 건축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남아있는 바벨론에 대한 도시, 어떻게 보면 조감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 만들어진 도시의 모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이름을 높은데요. 이 공중정원이라는 게 하늘에 둥둥 뜬 정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정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저게 어떻게 끌어다가 저게 만들었을까? 이게 그 당시에 수수께끼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그러니까 물의 부력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통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위에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물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동원돼서 저게 가능했겠죠. 여하튼 저런 거를 만들 만큼 그때 당시 바벨론의 국력, 위세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남유다가 그야말로 쑥 하고 망해버렸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새벽 시간 지금 예레미야부터 에스겔까지 내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굳이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원수처럼 상징화되었냐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사실상 열 지파를 멸망시킨 어찌 보면 더 큰 원수, 더 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바벨로니아의 이름이 계속해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신바벨로니아가 유다 민족을 어찌 보면 감금하고 다스렸던 시기는 기껏해야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 것 치고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괴롭혔던 나라들의 목록을 살펴보면요. 먼저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는 약 80여 년의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등 열심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한 바벨론은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무려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제국도 200년 동안 이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서 바벨론 그리고 로마 이 두 나라는 그야말로 아까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읽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원수처럼 남아있는 나라들입니다. 영원한 악의 제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스린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린 기간 다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페르시아가 그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헬레니즘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마카베오 전쟁 이전까지는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한 나라들과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짧게 지배한 그들과 관계가 나빴을까요? 이유는 저 파란색으로 표시했지만 저 바벨론과 저 로마는 성전을 파괴한 원수들이고 페르시아나 헬레니즘은 성전을 파괴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페르시아 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고레스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게 해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각 지방에 있는 민족들의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엇을 믿고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준 페르시아가 고마운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 완전한 정치적인 독립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줬으니 그걸로 오케이. 그 뒤에 나오는 헬레니즘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레니즘 제국도 나중에 안티오쿠스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너희는 너희끼리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해도 괜찮아 라고 줬었는데 나중에 안티오쿠스 왕 때 그가 이제 성전을 모독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카베오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어요. 우리 국가가 독립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진짜 목표는 뭐였냐? 신앙의 자유였어요. 우리 성전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만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드렸다?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죠. 바벨론은 이 첫 번째 원수였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렇게 성벽을 헐고 막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뺏어가간 나라 아수르도 뺏어갔고요. 그동안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달랐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뺏어가는 것까지는 그래 좋아요. 그런데 없애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나 혹은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짧은 집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영원히 안 좋은 쪽으로 기록된 이유는 성전을 파괴하고 신앙생활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교회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돼 왔습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의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자가 그 일을 행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그들이 방해하지만 않고 우리를 억압하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쪽 정치 집단이 볼 때 쟤는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됐네, 나쁜 놈이 국왕이 됐네, 이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관심은 그런데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종의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건드리면 항상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들과 싸워왔습니다. 자, 오늘날 공산주의가 적어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처럼 인식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일성이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를 그대로 도입할 뿐 교회를 놔두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김일성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교회에서 막 반공적인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아버지가 평양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 할아버지가 영락교회가 평양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총에 맞아 죽은 분의 손자였습니다. 그렇으니 그런 분이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공산주의는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쫓아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 일만 없었으면 경제체제가 이게 분산 경제체제건 사회주의 경제체제건 그런 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유지해 왔느냐? 세상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 권력자들, 특히 독재자들이 그런 걸 무시하고 교회의 재산을 노리고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지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노리고 교회에 접근해 왔을 때 교회는 항상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방법은 야, 니들이 군대로 우리를 괴롭혀? 좋아, 우리도 군대를 동원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냥 도망쳤습니다. 지하로 숨었고요, 산으로 숨었고요, 나중엔 그냥 해외로 도피해 버렸습니다. 자,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의 방식은 그들과 맞서가지고 네가 정치적으로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너와 다투기 위해서 정치 투쟁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도주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싸움 방법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저항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 가르쳐서 이 인간 세상에서 일종의 원수처럼 삼을 수 있는 적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집단 혹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우리의 방식은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국가가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앞에 서가지고 국가 그 권력 집행이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막겠지만 소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독재주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우리도 숨는 겁니다.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지금까지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에서 국가주의 기독교는 항상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선입니다. 국가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할 때는 고마운 거고 악의 역할을 할 때는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동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때로는 독재자가 등장하고 때로는 폭군이 등장해도 그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물론 교세가 왕성했을 때도 있고 교세가 줄어들었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사람들이 명맥을 잃지 않고 지켜왔다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압박할 때 교회는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예를 들자면 신사참배 문제가 있겠죠. 자,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의 그 당시에 조선의 기독교회는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침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길선주 목사와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감옥에 끌려갔죠. 그리고 나오고 나서 이어서 독립운동을 이어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자,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평화적으로 그들의 시위에 반대할 뿐 그 다음부터 해외 무장투쟁 이거는 기독교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교회는 뭐였냐?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만 했던 것이지 뭐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독립군을 운영한다던가 그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던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잠시 동안 그 조선의 교회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가 담을 쌓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제와 척을 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언제 팍 반발하느냐? 신사참배 때입니다. 야, 너희들 신사참배 하니까 여기서 탕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취해온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이 가톨릭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톨릭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방해를 하면은 도망치는 거고 국가가 도움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국가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국가의 한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드렸던 바벨론과 로마를 이렇게 기록에 남겨둘 만큼 오랫동안 원수로서 기억했던 이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원칙에는 결국 국가보다 민족보다 나의 재산보다 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머무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건드리니까 화가 난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살펴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내 믿음 생활을 얼마만큼 소중한 곳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과 그리고 아굴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과 84편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백 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들보다 짧은 시간 다스렸다 할지라도 성전을 포기했던 바벨론과 로마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죠. 이런 입장은 교회의 역사에서도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전을 허문 군왕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악한 군주였고 세상에선 설령 무능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믿음 생활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지도자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인 이 성전과 교회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과 구원의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국가보다, 민족보다, 사회의 다른 공동체원보다, 심지어 나의 혈육보다 그것이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습니까?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맞이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신 이 교회가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일깨우고 그 부족한 믿음의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나라보다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과 로마가 더 큰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국가의 독립, 권력의 획득 이런 것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태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봅니다. 나에게 교회는 몇 번째입니까? 나에게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나에게 믿음과 구원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구원 그리고 이슬을 위한 함께하는 방주인 교회가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것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여 일상의 경건의 훈련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네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이 특별한 절기 사순절기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고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